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첫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안식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펼쳐서 줄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두 번째 장입니다. 500쪽입니다. 500쪽.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노라.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근하신년 새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제 말보다는 화이트부인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해 신년사 새해 인사가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우리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라. 조금만 더 오래 큰 원수로 더불어 싸우라. 그러면 해방이 올 것이며 사랑하는 구속주의 발 아래 갑주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장래가 다소 암담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믿으라. 구름은 사라지고 빛이 다시 비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인하여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라. 너의 어머니 엘렌 화이트.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새해를 맞아 온갖 의욕과 불신은 영원히 쫓아버리고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면서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신뢰의 생애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며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의 능력을 붙잡기 위하여 팔을 내뻗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든지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에 충직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며 의심하기를 거치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복스러운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팔 안에 가하며 그분의 팔을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진군합시다.
우리는 낙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가까웠으니 눈을 들어 즐거워하십시오. 이번에 신년사가 다른 여러 이제 연말 되면 또 연초 되면은 뭐 이렇게 카톡으로 새해 인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새해 인사를 쭉 이렇게 찾다가 화이 부인의 말이 제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복스러운 새해, 우리의 믿음을 나아가는데 전진하는데 멈춰 있지도 말고 뒤로 서 있지도 말고 팔을 내뻗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나눠드리는데 매년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특별히 화이트분이 자기 아들들에게 전했던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이트분의 아이들은 4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의 막내와 첫째는 16살에 그 다음에 막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서 죽었거든요. 나머지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하이슨 선지자인데 아빠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 자녀 교육은 조금 이제 그래 되었는데 그 2 아이들을 향한 이 화이트 부인의 절절한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참 지긋지긋한 이 지루한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게 한 1년, 2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능력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좀 도와주시죠. 옆에 그 예배 드린다고. 예. 자.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할머니 배하순 할머니 다음에 전화하라고 해주세요. 자, 여기 우분투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분투 남아프리카의 반투족의 말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양 부족에서 실험을 하였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멀리 떨어진 곳에 나무에다가 딸기를 이렇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아이에게 이 음식을 선물로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막 달려갈 거를 그렇게 예상했는데 근데 이 치열하게 경쟁할 줄 알았던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똑같이 1등을 한 거예요. 사이좋게 딸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왜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1등은 모든 딸기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손을 잡고 달렸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이게 남아프리카어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등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왜 나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데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기뻐하느니 같이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란 말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고 뭐 소프트웨어의 하나에 또 그걸 하고 하더라고요. 올 한 해 새로운 복된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같이 선상에서 준비 땅 하고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서 예? 나 혼자서 13기억절 52기억절 외우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외웁시다. 같이 함께 외워요. 한 절이라도 외웁시다.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며 1등하며 하는 다 함께 1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안식일에 준비한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내용들을 보고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모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소설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그만 퇴학을 당하고 신앙과 결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10년 만에 유명한 소설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하나 사다 두고 노르망디에다가 대저택을, 또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정말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쓴 책들마다 아주 흠모했고, 독자들은 그를 아주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은행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눈병과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42살 되는 1892년 1월 1일 날 새해가 밝았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잃은 이 모파상은 이 종이를 자르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은 그의 정신은 완전히 피폐되었고 파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알 수 없는 소리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절규하다가 그의 43살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그의 무덤 묘비 명에는 그가 말년에 40대 초반에 자주 외친 독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부자가 아니었다.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서머나 교회의 그 교인들은 황제 숭배에 또 매년마다 직업을 얻기 위해서의 이 길트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직업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직업조차도 구하지 못하니까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나 그러나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들에게 전해지는 그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당하고 궁핍하며 환난당하고 직장도 제대로 구해주지 못해서 절절절 매고 있을 때에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여러 핍박들, 여기 보면은 서머나 교인들은 특별히 이 오해와 음모와 음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바클레이 성경 주석 학자에 의하면은요, 그들이 이런 비방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그들 교인들, 서머나 교인들은요, 성만찬 예식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살과 내 피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못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렇게 비방하며 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그 식탁 교제, 사랑의 만찬, 이 성도의 교제를 음탕한 모임으로 비방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 없이 교회는 뭐 이렇게 우상 같은 거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없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비난했고, 당시에 로마의 황제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 롤드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황제를 롤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기를 거부함으로 불충한 시민이요 잠재적 혁명가들이라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불의 파괴로 나중에 마지막에 불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몇몇 좀 뭐랄까요? 제가 좀 속된 말을,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몇몇 기독교의 목사님들 때문에 개신교회가 이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오해받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별의별 희한한 소문에 희한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서머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은혜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신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고 이 피아니스트였는데, 그리고 50살에, 50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1999년도에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삶이 힘들었다고 해요. 공부하는 것,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다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이 행복하게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는 그가 회심해서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 교인들이 다 바울을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잡아서 감옥에 넣고 바울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를 잃고 자기의 아내를 잃고 자식의 자식을 잃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순간도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교회 안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 신상우 씨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이 힘들었는데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이제 묵상하다가 잘 알고 있던 조은하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다음날 조은하 씨가 이 신상우 씨에게 준 내용의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제가 이렇게 집사람의 반주에 맞춰서 찬미를 부르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만큼 잘 부르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그 하나님 은혜라는 곡입니다. 유명한 노래, 아주 오래된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이 탄생한 배경이 너무나 힘들고 자신의 처지가 힘든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명한 명곡이 탄생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이제 올해 3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듣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서 2년 전에 대학 들어가서 2년 전에 대학에 전문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을 했는데 2년 동안 학교를 대학을 다녔는데 교수님 얼굴도 몰라. 친구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하고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2년이 그냥 뭐 지우기로 지운 것처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알아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마다 처해 있는 형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민들, 가족 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라 라는 말입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을 보이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신실하라는 거죠. 변함없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의하여서 두려워했다가 무서워했다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살지 말고 변함없이 살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의 엄마 모습과 교회에서의 엄마 모습이라는 사진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는 개가 막 으르렁 거리고 있어요. 또 한편은 같은 개인데 아주 얌전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으르렁 거리는데 교회 가면 엄마가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걸 이제 풍자하고 있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 밖에서는 막 이놈아 저놈아 말 좀 들으라고 하고서는 교회 와서는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이 뭐냐면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변함없이 신실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대표적인 이 순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카르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의 한 100살 넘게 90살 넘게 100살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처형당할 때까지 40년 이상이나 이 서문화 교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네, 죽기 전 어느 한 금요일 저녁에 한 농가에서 체포를 당했어요.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군인들에게 밥을 주면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밥을 식사하는, 그 군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 한쪽 그 방에 서서 2시간 동안이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병사들이 큰 감동을 받고 아주 조심스럽게 체포해서 이제 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원년 극장에서 총독이 그에 대하여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라, 네가 믿는 신앙을 거부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섬긴 지 86년이요. 이 폴리카르이 요한의 제자였던 걸로 그렇게 합니다. 86년이요. 그동안 그분은 내게 털끝만큼도 섭섭게 하지 않았소이다.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고백했다. 맞는 말이죠. 그가 86년, 95세, 96세에 이제 화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정말 젊었을 때 믿어서 8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서 갑자기 죽기 전에 포기하라, 저주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고백이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섭섭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아들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제 여수경찰서에 수감되어 가지고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 형무소로 이송되는데 그 이송되는 날 그 사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여수경찰서에서 잠시 남편을 만났어요. 잠깐 남편을 만났을 때에 이 사모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그의 딸 손동희 집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광주로 뭐 이렇게 가서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대답을 사모님이 듣지도 않고 숨겨 가지고 온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보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아요? 아픈 데는 없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없이 성경을 하나 펴가지고 이 성경 한 구절을 가르치면서 여보 이 말씀 아시죠?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신사참배에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염려 마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 주구려. 근데 형사가 걸어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잠깐 동안의 성면 그리고 또다시 긴 이별. 아버지는 광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 박동희 집사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펼쳐 보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었다. 그 자기 남편, 감옥에 있는 그 남편에게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박동희 집사님은 어릴 때 그 말씀이 너무 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자식들이 보고 있는 데서 죽으라는 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 어리고 생각이 짧아 그 상황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었지만 어른이 되어 그때 일을 찬찬히 되짚어 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들고 난다.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자기 남편의 육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장 많이 걱정한 것은 아버지가 당할 고초가 아니라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잡고 살지 않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순교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은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이 성경절로 좀 크게 부흥을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에도 축복을 받게 되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 이 손 집사님의 이 글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들은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양심 안식일 준수와 신앙양심이라는 이 책의 사부에 보면 오만경 목사님이 쓴 안식일 신앙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사부에 보면은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의 얘기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 안식일 우리의 결심은 뭐 복 많이 받는 것도 결심이고 제가 작년에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받았던 복들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뭐 차량 구입 감사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입주 예배를 몇 번 드리고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이 생명의 관이 영어로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영어로 스테판이라는 겁니다. 이 스테판을 내게 주겠다. 이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 또는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 또는 승리에서 오는 기쁨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운동선수들, 운동에 관심이 있죠. 운동선수들 중에서 제일 좀 허탈한 운동선수가 뭐냐면은 100m 달리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럼 100m 달리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10초 내외로 달리잖아요. 그 한 10초 내외의 그 시합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 결승전에 스타트를 잘못해가지고 그 앞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뛰다가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몇 년의 세월보다 영원한 세월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대를 모두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분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사람 중에 그대와 내가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케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해서 생명의 멸류관,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서머나 교회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에 환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환란이 끝나고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을 보니까 몸이 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쪽 눈이 뽑힌 사람, 절름발이가 된 사람, 불구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총회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충성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첫 안식일이라 우리 집사와 장로 역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장로, 우리 교회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출석의 모범을 보이고 헌금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제자 훈련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의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직 양무리의 본, 이 본은 듀포스라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양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사도행전에 분담하여 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위엄과 건전한 판단력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그의 조력자로 신중하게 선택하였다 해서 서로 도와주며 분담하며 일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교회 안에서 신자와 목사가 이렇게 약간 다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장로님은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 장로씨 장로님, 저하고 우리 김옥희 집사님하고 약간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김옥희 집사 편에 쓸게요? 제 편에 쓸 거예요? 어렵죠. 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온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양방 간의 공정히 판결해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하여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장로는 부목양자입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일을 목회자와 장로들이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여러분이 보면은 담임 목사와 협의해서 장로들은 교인들을 방문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기도 모임을 봉사하고 안수식이나 어린이 봉헌식을 조정하거나 지도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은 부목양자로서 장로들은 양떼들을 끊임없이 끼워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 몰래 누구 집에 방문합시다, 누구 집에 병원을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임 목사 모르게
아니 목사님은 그냥 집에서 쉬십시오 하고는 모르게 그냥 연락해가지고 어디 집회 갑시다. 누구 만나러 갑시다. 그럼 장로님들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게 협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장로가 있다면 경계해야 돼요. 그 니골라당,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정말 뛰어난 집사였어요. 근데 그가 까딱 잘못되는 바람에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당, 니골라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장로이 부목양자, 언더셰퍼드라고 되어 있는데 부목양자로서 목양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만 신방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에게 다 전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왜 안 오셨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잘 지내십시오.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순선 집사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서성년 집사님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전화하더라도 이것저것 묻고 끝내지 말고 그날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전화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의 장로의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요람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집사는 잡을 집,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일을 잡은 사람, 일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보통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오고 제일 나중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나갈 때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는지 또는 물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 추워가지고 교회에 얼지는 않았는지 남집사든 여집사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분들의 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2층에 다육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 교회 어디 누수되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 그게 집사의 할 일.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격려하고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경꾼, 한 사람은 말꾼, 나머지 한 사람은 일꾼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꾼이요. 구경꾼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구경하고 있거나 하는데 말꾼은 그냥 본인을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데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일꾼은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찾아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했다면은 세상에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또 이 집사는 열심으로 가르치라.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집사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이 없다. 장로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치고 함께 우리 수석 집사님 계시는데 수석 집사님이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수석 집사니까 내가 다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다른 우리 집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누구나 다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갖는 거는 잘나서 가는 것도 하지만 또 서로 나누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집사의 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함께 가르치고 동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 전체의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말아야 하고 도리어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였으며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예. 나를 집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오래 썼지만 장로님들에게 이 질문들을 좀 올렸거든요. 이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 일어서 주시죠. 두 분의 장로님들 일어서 주셔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실 때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장로로서 교인들을 섬기고 또한 본 교단의 조직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녀 집사님들 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기 있는 분들 이름은 따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 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주의 성전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집사가 뭔가 좀 수석이 되는 뭔가 좀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 장로 직분은 은퇴가 없는 직분입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는 65세까지 하고 또 70세까지 은퇴하고 한다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교회의 직분은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일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언제 은퇴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천하셨으니 은퇴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은퇴가 없는 직분, 집사 장로의 직분이라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 헌신 서약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전 집사님, 이거 좀 나눠주십시오. 매년마다 하는 헌신 서약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는 헌금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나눠주시죠.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 쓰여지는 교회 헌금과 화폐로 보내져서 상부기관을 통하여 사용하는 화폐 헌금, 외방선교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11급 이하 몇 가지가 헌금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한 가지 항목에 집중적으로 내지 말고 헌금 봉투에 인쇄된 여러 항목들을 대상으로 한 달 주기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골고루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헌금들을 통해서 복음 사업에 널리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월정 헌금은 매월 얼마를 약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또 선교 활동하는데 쓰여집니다. 확장 헌금은 이 우리 화폐 내에서 교회 개척과 또 여러 일들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도로가 헌금 우리 교회 내에서 쓰여지는 자금으로 이웃들의 어려운 집들 또는 장학금 기타 여러 항목으로 쓰여지는 헌금입니다. 특별하게 금액은 약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월정 헌금은 11조의 절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을 번다면 한 달에 11조를 20만 원 낸다면은 월정 헌금은 그 11조의 절반 10만 원을 헌금으로 그렇게 내게 된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셔서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예배 끝마치고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그 헌금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예라고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복음 전하며 방문 선교에 참여 동참하겠습니다. 표시하시고 금액을 적으시고 날짜 오늘 날짜 1월 1일 적고 이름 쓰시고 사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당하는 것, 우리의 궁핍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부유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었고 손양원 목사가 충성되기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16장 찬미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한 해 새해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첫 안식일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알고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충성되이 주님의 교회와 주를 섬기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성된 자에게 상급과 큰 약속을 허락하여 싸우니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고 둘째 사명의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직분을 맡은 여러 직분들을 맡은 우리 주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 되게 우리 재직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과 권면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